자, 지난주까지 했던 거 우리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무너뜨렸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뭔지 뭐 기억나세요? 공명하고 지진.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푸른 얘기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 굉장히 승리에 도취된 상태예요. 엄청나게 이제 기가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무혈 입성을 했잖아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기가 올라온 상황에서 그 옆에 성이 이제 점령에 들어가는 땅에 아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아이. 이제 거기를 들어가는 입장인 그 이야기인데, 자, 여리고 성이 보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성이 고고학자들은 5,000년 정도 된 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도 길고 오래된 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거기 버티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고 또 위험 요소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또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됐어요. 뭐가 어떤 문제가 됐냐? 이들이 무너지고 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되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에 갈 때는 진짜 아이성에 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 이제 색출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이때 그냥 우리 다 가지 말 필요가 있냐? 저 조그만 성인데 3,000명만 보내 3,000명만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뭐 조금 거만했죠? 좀 교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0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3,000명만 보냈는데 이게 뭐냐? 대패를 했어요. 거기서. 대패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겼다고 해서 그 성을 다 점령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이제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그 성을 만남으로 거기서부터 먼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이제 지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급하니까 또 이제 그 마음속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를 긴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모세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아니, 모세가 아니지. 여호수아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안 듣고 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이들 가운데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졌다, 패배주의가 이제 팽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에서 긴장해서 많이들 실수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긴장해서 많이 틀려요. 어저께 제가 그 티처스인가? 그 프로 아세요? 티처스인가 해서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애들 이렇게 컨트롤 체크 해주는 거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학생이 나왔는데 되게 똑똑한 여학생이에요. 엄청 똑똑한 여학생이고 전교 회장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얘가 수학만 못한대요. 그 수학을 좀 잘하고 싶어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 수학을 되게 잘해요. 잘 풀어. 그러는데 수학 이상이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수학에서 얘가 계속 그 연산협칙을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게 실수를 하나라고 봤더니 이 어머니가 굉장히 교육열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 얘를 굉장히 야단을 치셨대요. 그러니까 얘가 그 엄마의 야단 듣는 엄마가 엄청나게 야단 친 건 아니었도 엄마의 그 야단 소리가 트라우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틀 때 아는 문제인데도 그 문제에다 엄마한테 야단 맞은 것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막 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얘가 진짜 못하는 애고 그렇게 안 되는 애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하면 되는데 얘 지금 긴장해서 되는 거야. 이건 엄마 문제다. 그래서 엄마한테 치니까 엄마가 막 우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엄마가 조금 얘를 좀 내버려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걔가 그 애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대부분의 문제가 다 뭐냐면 긴장 안 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긴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는 지금 되게 목숨이 걸린 문제이긴 해요. 아이성을 지금 점령을 했어야만, 너무 쉬운 성이었거든요. 그냥 지나갔어야만 하는데 거기도 못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리고라는 그 강한 성은 그냥 주셨으면서 아이성은 왜 그냥 못 지나가게 하셨을까?
만약에 이 아이성마저 하나님께서 그냥 니네들이 할 수 있다라고 넘겨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정말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작은 성 하나도 너희들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성의 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제를 좀 뭐라고 다시 보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 누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 아이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 아이성이 실수한 문제에 어떤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해요. 아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거저 얻는 거에 대한 되게 그런 거 감사하고 좋아하는 그런 거, 행운권 추첨에 대한 어떤 기쁜 마음. 어제 저희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갑자기 목사님도 체육대회에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행운권이라고 안 한대요. 은혜권. 은혜권은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주는데,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저 하나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안 했거든요.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황효상 목사님이 표고버섯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표고버섯 그러면은 여기도 하나 더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휴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오는구나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이름이 불렸어요. 그러니까 와 신나서 나갔어요. 딱 봤는데 아주 이쁜 상자를 주더라고요. 이쁜 상자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으니까. 너무 다 이러는데 여자 양말. 전부 여자 양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양말도 다이소에서 왜 이렇게 종류별로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쁜 상자에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여자 그래서 잘 갖다가 안에 주었습니다. 네? 양말 많다고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그래서 그래도 뭐라도 됐으니까. 근데 제 옆에 목사님은 또 계룡 알밤 됐어요. 계룡 알밤, 그러니까 그 계룡이 사시는 분인데 계룡 알밤 돼가지고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예. 그렇죠. 그랬어도 됐는데, 주실 생각은 없으셨나 봐요.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런 거 견물생심이거든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가까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간이 일을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성에 있는 거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무력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 점령했을 때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고 싶으신 거냐면 제사장 만들고 싶으셨다고 했어요. 그 제사장 민족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싶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다라고 해서 보여주셔서, 이 아간이 이제 가지고 갔던 거, 이게 세 번째 전쟁에서 빼낸 모든 전리품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밍크코트, 그 다음에 가죽옷, 금 50세겔, 은 200세겔 이거를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피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가죽옷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금 50세겔, 200세겔이 그 부피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걸 숨길 정도로 자기네 집에 가서 자기 천막에다 숨겨놨었거든요. 숨길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숨겼지? 하는 약간의 의심이 좀 생기긴 해요. 어지간에 200세겔이라는 것이 어떻게든 사람들 눈에 안 띄게끔 가져가려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아간은 이걸 했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걸로 숨겼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아간이 죽게 되는데, 아간이 죽은 골짜기가 여러분들 잘 돌아다니는 아골 골짜기. 거기가 아골 골짜기가 해야 돼요. 그 아골 골짜기는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곳,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을 의미하는 곳, 이런 안 좋은 곳은 이 아골 골짜기로, 이제 사망의 골짜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일이 다시 이러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의 이름이 저주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그 기둥을 거기다 세우게 된다는 얘기까지고요. 자, 작은 2번 보시면, 자, 승리를 원한다면 작은 것도 하나님 뜻대로,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가 계속 가고 있는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이제 인간은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자꾸 끌어오셔서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여호수아서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이제 이 목사님이 유년 시절에 이제 아골골짝 빈드레도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가 바로 아건이 처형됐던 골짜기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골짜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늦게 아셨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아이성이 왜 패했습니까? 작은 곳이니까 3,000명만 보내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땐 스스로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라고 묻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하는 게 성도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성은 작은 성이지만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따를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광야에서 그거 불뱀 사건 기억나시죠? 불뱀 사건은 그거는 진짜 되게 황당한 사건이었거든요. 뱀에 물렸어. 그러면 치료제로 그걸 치료를 하든가 아니면 복을 빼내든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들을 치료하셨냐면 그냥 불뱀 그 노뱀 만들어 놓고 그거 바라보면 산다고. 그 당연하고 그 쉬운 일들을 한 사람은 살았고요. 안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들,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자꾸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는데 우리 이성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이성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처구니없고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수단이라고요. 그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성 패배의 교훈은 작은 것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시고 여호수아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에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장군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때 모세가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어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긴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갔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갔을 때 뭘 기도하냐? 모세가 기도하고 있구나.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겠구나. 이걸 믿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저 기도는 들으실 거라는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이 내려가니까 모세가 지금 우리 위해서 기도를 끊었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졌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끔 옆에서 잡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너희들하고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전쟁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사건들이 전쟁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생각들을 안 잃어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린 늘 불안해요. 늘 걱정해요. 늘 위험한 것들이 주변에 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꼭 믿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8장 26절에 아이거면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집어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 아이거민을 진멸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손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우리의 삶들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미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 우리 어머니 오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지금 서울로 가 계셔요. 잠깐 이쪽에 좀 모시고 싶었는데 병원들이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좀 투석을 좀 하셔야 돼서 병원들이 이제 그렇게 오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절차가 좀 복잡하고 뭐 그래가지고 누나가 있는 그냥 서울로 가시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좋은데 서울 가면 너무 좋고 다 좋고 시설도 좋고
병원 의사들도 본인 계신 데보다 서울 의사들이 너무 잘하고 잘해준대요. 너무 좋대요. 근데 너무 불편하대요. 뭐가 불편하셔? 했더니 내가 새벽 기도를 못 간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못 가서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게 제일 걱정해서 그럼 어머니 계시는 곳에 다시 가시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조금 기다리고 계신 중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늘 보니까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목회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지만 어머니 기도 없으면 이렇게 목회 시작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서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느낌이. 그게 제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그래도 앉아서라도 새벽 기도라도 어떻게 하시라고. 네,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니까 변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변하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걸 잘 되네 그냥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예, 그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큰 2번이요. 이제 가나안 전역을 들어갑니다. 전역. 이제 제 통로였던 여리고 지나서 이제 아이성을 지나서 이제 어디에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그 지역에. 그 뒤에 지도가 하나 있거든요. 한 장 넘은 게 보시면 지도가 있거든요.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면 므낫세 밧지파 여기 있는 지금 요단강을 지나 넘어갔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위에부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하면서 이 지역을 지금 나눠지게 되는 상황, 지금 여기까지 들어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옆에 오셔서 2번. 자, 2번에 1번. 기브온 족속의 사기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브온 족속이 누구냐?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금 뭘 얘기 들었냐면 이스라엘 저 민족들이 들어와서 각 족족마다 전쟁을 하는데 하는 전쟁마다 다 이기더라. 그리고 저들은 사람을 남겨두지 않는다. 전멸시킨다. 진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소문이 드니까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뭘 꾀를 냈냐면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가서 화해를 할게. 응? 우리가 가서 우리 서로 협약을 하자. 우리 서로 잘 살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우리 멀리서 왔다. 근데 너희 소식을 들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곰팡이 쓴 떡하고 다해진 포도주 가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선물이라고 갔는데 처음에는 잘 만들었겠지만 오는 동안에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진짜 멀리서 왔다라는 것들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서 어디서 왔냐라고 했더니 너희들은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페르시아에서 왔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화해를 하고 있을 때는 민족과 민족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을 먼저 물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먼 데서 왔었으면 가나안 족속이 아니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자라고 그 죄를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 죄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물은 게 아니었고 특별히 또 이들이 제시한 게 뭐냐면 우리는 너희와 동등된 위치가 아니야. 우린 너희의 종이야 이래요. 우린 너희의 종이 될 거니까 우리 그냥 섬길 수 있게 해줘. 이 얘기를 하니까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종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이들은 노예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노예를 갖게 되는 거예요. 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위치가 자기들을 상승시킬 거예요. 신분을 상승시킬 거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들을 받아들여 줬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 이들하고 한 게 뭐냐면 물 깃고 빨래하고 발 씻어주는 천한 종. 근데 이게 되게 뭐라고 그럴까요? 물 깃고 빨래하고 발 씻어주는 거는 진짜 밑에 사람이거든요. 아주 저 밑에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섬기겠다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섬겨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나 같아도 의심했을 텐데 아니 싸우지도 않고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다고 해도 그래도 서로 어떤 간에 법령을 할 때는 서로 같은 동등된 위치에서 하려고 하지 우리 무조건 종대할게 이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럼 좀 의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절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이제 제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고 이제
그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남부 연합군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 남부 연합군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밑에 쪽에 있는 민족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이 들어온다는데 막아보자 하고 협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이어지는 걸 보시면 남부 연합군의 격퇴 해가지고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인데, 남부 연합군은 가나안 남쪽 지방 헤브론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한 군대입니다. 자,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잖아요. 이 7족속 중에 지금 기본이 하나 빠지고 6족속이 지금 모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모이게 와서, 자, 이제 기본을 청해 들어오면서 이 전쟁에 너에게 속한 것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역대하여 말하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또 하나님의 정권적인 일로 하나 역사를 보이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전제에 군대의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면 우리가 특히 생각나는 천사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미가엘이 와요. 미가엘. 그래서 이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미가엘이 제일 앞서. 이거 어디서 또 했었는데? 언제 했었죠? 미가엘이 와가지고 언제 왔었죠? 저번 주에 오긴 왔어요. 오긴 와서 뭐하기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와가지고 미가엘이 제일 앞에 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건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미가엘이 와서 전쟁을 해줬습니다. 자,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남부 연합군이 왔을 때 이들을 처치하면서 하나님이 했던 명령은 딱 하나. 저들 중 호흡이 있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 이걸 보고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왜 기독교가 이렇게 잔인하냐. 어떻게 그 죽이는 것 가운데는 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한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됐느냐.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근데 이게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거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그 다음에 외부로 들어오는 그 인간적인 세상의 것들을 막아주시는 이 일들을 지금 동시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제사장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구별하기 위한 사건이었지, 이게 모든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전쟁을 했을 때 우리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일들,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고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있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실제로 해와 달이 24시간 동안 멈추었습니다. 이거 성경상 기록이잖아요. 자,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 하루의 시간이 빈대요. 네, 하루의 시간이 진짜 빈대요. 근데 그 비는 시간 얘기를 그거를 갖다가 아무도 설명을 못 하는데 그걸 풀어낸 게 이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의 시간, 그래서 24시간 동안에 돌아야 될 것을 48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고대 한 6번째 좀 밑에 보시면 고대 중국과 애굽 달력에는 만 하루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게 그들의 기록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성경이 또 억지로 끼워 맞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이걸 역사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인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믿더라고요. 예, 성경은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말을 인간의 말을 들어주신 인류 최후의 자연현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누굴 위해서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지금 뭐냐? 목소리 그러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적들이 여섯 지금 부족들이 연합해서 오는데 그 인원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없고 이 많은 인원들을 쳐낼 자신이 없었어. 늘 마음이 흘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늘을 움직이시는 분, 달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면 니들 거룩하다니까, 니들 내가 지킨다니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주셔도 이런 자연현상과 다른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니들 믿음 가진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 주변에 뭐가 움직이는 거, 너희들에게 어떤 환경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봐야 돼.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시간이라는 시간들이 빠진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특단의 조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치를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으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들은 진짜 질 이유가 없죠. 자신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이기실 일인데. 왜 우리 월드컵 때 그랬잖아요. 월드컵 때 우리 4강까지 올라갈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긴 경기를 막 해가지고 계속 다 보면 좋지만 모든 경기를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경기를 못 봤어. 근데 난 그 결과를 몰랐으면 좋겠어. 알면은 너무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겼다고 해도 어떻게 이겼는지 알고 싶은데 누가 얘기해주면 되게 김새들. 영화관 갔을 때 옆에서 누가 저 다음에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짜증나는 것처럼 모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이 그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되게 편안하게 태평하게 봐요. 모르는 사람은 저거 어떡하지? 저러다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고요. 그죠? 이게 똑같은 믿음의 사건이거든요. 결과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이 결과가 이렇게 끝날 거야, 잘 끝날 거야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평안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하면 질 텐데 이럴 텐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막 흔들리게 되거든요. 지금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겼다니까, 너희들 내가 준다니까, 이 땅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들을 미리 확신시켜 주시니까 그냥 모든 전쟁에 대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안 싸워봤더라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더니 남부연합군을 격퇴하게 돼요. 이겨버려요. 그래서 그 남부연합군을 격퇴하고 났더니 다음에는 북부연합군이 또 내려와요. 엄청나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누가 우리 집 쳐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싸우는 것도 그거잖아요. 가자 지구에서 싸우는 게 뭐예요? 남의 집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찌든 간에 이제 격퇴하고 나니까 북부연합군이 들어오는데 북부연합군은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그 사람들인데 하솔이라는 곳에 땅에 하솔 왕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남부연합군 연합군 다 격퇴함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나안 점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는 뭐가 해야 되냐? 자, 전쟁에 이겼어요.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땅을 이제 나눠야죠. 어디 살 거냐를 이제 분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기업 분배가 그 밑에 있는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한 뒤에 기업 분배가 시작됐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만 듣고 알지도 못하는데 믿음으로 거길 갔다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셨던 얘기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게 할 거야 하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땅이 지금 이 땅인데 여기 이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이 기록이 구약에서 계속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도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분들 많죠.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미 다 보여주셨다니까. 과거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지시고, 한 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안 이루어진 건 예수님 재림이에요. 재림만 지금 미루고 계신 것이지 나머지는 다 이루어주셨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탄생, 그것도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내주시겠다는 건 성령의 약속도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증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증 이렇게 해요. 간증 되게 중요해요. 간증 들어보면 힘도 나오고, 그죠? 간증 되면 아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좋거든. 근데 간증이 어떠한 일반화되면 문제가 돼요. 간증은 되게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런 일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어떤 좋은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게 일어나는 고통과 힘든 일들은 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간증이 아니라고요. 성공 사례만 이야기하는, 그거는 성공 신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얘기를 할 때, 인생들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잘된 얘기는 박수 쳐줄 일이 필요하죠. 근데 안 된 얘기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를 그렇게 키우시고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그런 거 쫓아다니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어떤 그런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하고, 내게 주시는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베들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또 한 번 내가 돌베개 베고 누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창세기 28장 13절에 말씀하셨고요. 그 언약이 얼마 만에요? 500년 만에. 하나님 좀 빨리 좀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된대요. 1000년이 하루 같아서. 우리의 시간으로는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하느님 내 대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혹시 아시죠? 분당우리교회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늘 하시는 게 뭐냐면 저녁에도 등을 대고 주무신 적이 없대요. 항상 베개를 끌어안고 기도하다 주무셨대요. 그런 분이셨대요. 그렇게, 근데 이 목사님이 되게 조그만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왜 시골교회밖에 못했느냐? 어린 자기가 눈으로 볼 때는 아버님이 말이 되게 어눌하시고 서투셨대요. 좀 버벅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말이 좀 어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잘 못 듣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잘하는 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를 입겠다고 40일 금식을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어린 이찬수 목사님 마음에는 40일 금식하다 죽은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면서 조금 반항심들이 좀 있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가 2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큰 교회가 되다가 보니까 이제 그때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할 때, 내가 교회가 커진 게 내가 잘해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버님 기도였구나. 아버님의 기도가 대를 건너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라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어머니한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도 똑같은 이유거든요. 어머니가 제 대에서 안 되더라도 제 아들 대에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지금 이 아이가 똑똑해지고 뭐가 바뀌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뭘 한다고 얘들이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내려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달라요. 시기가 달라요. 우리와 달라요. 그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500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500년 만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산으로 받았던 그 업들이 이제 분배가 되는 일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2지파 반 나머지 제외한 9지파가 이제 기업 분배를 하게 되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땅의 기업 분배는 3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12아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땅 분배에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축복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축복한 게 민족을, 지파를 축복을 한 거였어. 그 지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땅의 분배가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그 분배가 진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파 규모에 따른 분배가 되는데 각 지파의 사람의 수가 다 달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불평하면 안 돼. 지금 이 분배는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분배하게 하고 아마 지파장들이 같이 분배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 지파 간에 인원이 많은 데는 좀 넓은 땅 뭐 이렇게 받게 되겠는데 어떤 땅은 척박한 땅을 줘요. 그러니까는 이 지파 가운데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니네 땅.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바꿔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는 지파 간의 관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지파 간에 형제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원칙을 따라서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엄마가 다르잖아요. 엄마에 있는 그 아들들의 그 관계에 따라서 지파의 땅들이 달라졌어요. 보시면 그 앞쪽에 보시면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단, 나달리, 유다, 그 다음에 시므온, 르우벤 이런 애들이 그냥 옆에다 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에 따라서 그 옆에 배열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지파 간의 관계에 따라서 그 지파 간의 형제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원칙을 따라서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장자 르우벤은 요건 보세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의 첩을 이 르우벤이 취했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었지만 나중에 모압 족속에게 흡수되고 맙니다.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뺏겨버려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위는 누이 강간 사건 기억하시죠? 레위 강간할 때 세겜 족속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이 중에 제사장 직분을 주어 대속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우리 레위 족속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레위 족속이 왜 없어지는지 몰랐는데 이제 아셨죠? 왜 사라지는지 몰랐는데. 근데 요 이유도 있었지만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각출을 해서 그 인원들을 뽑아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장정에서 30살 이상부터 50살 미만까지 해서 그 장정들을 모아서 항상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각출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맨날 각출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그만한 되는 인원이 되는 데를 그냥 한 지파가 맡자. 그렇게 했어요. 그게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가 그만큼 되니까 그럼 너희가 그냥 아예 맡아서 그 일들을 하고 우리가 너희 일들을 대신 해줄게.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눠졌던 일들 어쨌든 간에 그 두 가지가 이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된 사건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데 지파 수도 제일 많을 뿐 아니라 사해 옆에 제일 큰 땅을 얻습니다. 자, 야곱이 제일 많이 축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남잖아요. 왜 유다가 됐는지 아세요? 왜 유다가 됐는지? 유다 지파가 제일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도 있었어요. 유다도 베냐민도 있었어요. 예. 근데 왜 거길 남유다라고 불렀냐면 유다 지파가 크니까 그냥 유다 사람. 그래서 남유다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자, 그거는 이제 야곱이 축복할 때 유다를 가장 많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다섯째가 어디였냐? 다섯째가 단지파인데 단지파는 유다 지파의 약간 위쪽의 땅을 받았으나 그 아래쪽에 거하던 블레셋이 들어와서 사사기 때 갈릴리 호수 북쪽 땅으로 도망갑니다. 자,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땅을 점령하라고 보내줘서 자기 땅이에요. 지킨 지파가 있고요. 못 지킨 지파가 있어요. 아까처럼 이제 아람에 흡수된 지파가 있고 또 이렇게 도망간 지파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다 자기의 역할들을 다 감당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섯째,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옆을 차지합니다. 엄청 좋은 자리예요. 여기 갈릴리 호수 옆을 차지합니다. 예수님 자랐던 나사렛 동네가 납달리 지경이 있습니다. 일곱째 아들 갓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째 아들 아세 지파는 지중해 연안의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아홉째 아들 이사갈 지파와 열째 아들 스불론 지파는 북부 내륙 지방을 땅을 받습니다. 11째 아들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 두 지파의 몫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 지파가 두 지파의 몫을 갖고 그래서 여기 지파의 이름이 나눠지게 되죠. 아들들의 이름으로.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친아들 아들이 11번째 아들 요셉과 12번째 베냐민이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묶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립니다. 이건 이제 좀 뒤의 얘기인데 베냐민 지파가 사고를 쳐요. 베냐민 지파가 사고를 쳐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10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자를 죽였나? 남자를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남자를 다 죽여요. 죄송해요. 그래서 씨를 말려버려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자 이제 이들을 다시 그 지파를 유지하기에는 유일한 방법이냐? 유다 지파가 크니까 그 지파에 있는 남자들이 이제 이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하게끔 하게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건 나중에 뒤에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기업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것을 절대로 팔지도 않고 넘기지도 않아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안 팔아요. 그래서 50년 되면 희년이라는 작을 합니다. 50년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가요. 그래서 땅은 자기네 것이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맡겨주셨다는 사고가 되게 커요. 그 땅을 사고 팔지 않아요. 나중에 열왕기상 이런 걸 읽다가 보면 왕도 남의 땅을 함부로 못 뺏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값을 주고 사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사고들이 생기냐? 우리나라는 왕 거였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왕이 저거 내 거 그러면 그냥 되는 거죠. 그죠? 안 됐나? 됐잖아요? 됐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돼요. 땅은 안 돼요. 다른 땅은 안 돼요. 왜?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50년 되면 희년제도 때문에 무조건 다시 돌려줘야 돼요. 49년 돼서 50년째 되는 희년에.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 사고가 어디서부터 난 거니? 이때예요.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이야.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세계문약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의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은혜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기업을 모두 분배받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이제 정착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에브라임에 있는 세겜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인데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기억을 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안 그럴 건 아니까. 어떤 걸 어떻게 안 그럴 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떠날 거 안 할까? 떠날 것을 오히려 떠날 것을 맞아요. 얘네들이 지금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얘들이 들어가서 지금 뭐냐니까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 그것들이 우아하고 웅장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거기에 자꾸 동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식으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그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것도 아닌 것도 세상 것도 아닌 것도 이상한 것들을 막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거룩하지 않다라고 보셔요. 절대로 그거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보셔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랑 집회랑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예배랑 집회랑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집회 들으면 예배 드리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조금 우리가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노력과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예배예요. 집회는 이제 찬양이 있고 말씀이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돼요. 그건 집회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을 따라갔던 어떤 성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회 가서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예배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있는 그런 어떤 절차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왜 성막 그려놓고 했던 것처럼 그런 어떠한 일련에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가서,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간소화되는 것들이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열린 예배가 되게 지금 많이들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열린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의미를 알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메시지 찬양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가는 그 안에 의미들을 하나씩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빠져버렸다. 그러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집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신께 드리는 가는 방법들은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지금까지는 지금 어떤 성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도 똑같았거든요. 그 방법대로 지켜야 돼요. 근데 이방인들한테 드리는 거 보니까 안 그래도 될 것 같거든요. 쉽게 얘기 드리거든요. 또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거기 예배 드리러 가면은 레위 지파들만, 남자들만 보글보글 하잖아요. 근데 이방인 신들한테 가면은 이쁜 여자들이 거기 와가지고 막 시중 들거든요. 아니 진짜로 그랬다니까. 나중에 이게 열왕기상 역대상인가 가보면 그게 문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좋다고 거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해요?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행음하고 오는 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암암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게 답답한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고쳐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원하는 강력하게, 야, 잘 봐.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니네들 오늘 이거 결정해. 이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끝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택하라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럴겁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라고 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만 우리 섬길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게 세겜 언약이거든요. 그게 세겜 언약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기 장로들이 대답하잖아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만이 최선이고 최고이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고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보고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다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락 돼야 되는데 선택하라라고 해가지고 주었던 것은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권면을 한 거예요. 잘못하면 너희들 다 끝날 수 있어. 잘못하면 너희들 생각들이 변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하고 했던 마지막 권면이 이 세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에 가서 비극이 되죠. 그 밑에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왜 이렇게 그런 일이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가 어디 있는 애들이에요? 가나안 신들이잖아요. 가나안 신들을 섬겨버려요. 네? 자,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이제 거기 뒷쪽에 읽어보시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의식에 대해서, 세레모니, 그 어떤 의식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성막 가르쳐 주시고 성막의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의식이, 이게 세레모니예요. 여기서부터 가는 게, 이거 다 뭔지 아시죠? 일단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 빛 되시는 예수, 떡 되는 예수, 그 다음에 분향되는 기도로 법궤를 만나는 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가면 끝나요? 아니에요. 여기 쉬운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쉬운 자에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예배예요. 예배 시작이야. 이해되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선결되고 거룩되고 변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날 자세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자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거꾸로 나와야 되잖아요. 다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세상에 가가지고 이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예배예요. 그리고 살다가 또 세상에서 내가 또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또 하나님 만나러 가고 이 방법을 이 세레머니를 왜 가르쳐 주셨냐고요. 이게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간소화시켜. 이 뜻을 자꾸 왜곡시켜. 그거 기도 한번 하면 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 한번 우리가 근데 찬송 하나 부르면 되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 그 찬송을 왜 부르는지 그 기도를 왜 하는지 이런 의미들을 모르고서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리머니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의식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고서는 이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치면서 너무 많이 틀리네.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잘 졸았나?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패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작은 것도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명한 두 갈래의 길을 의식합니다. 자, 두 갈래의 길, 에발하고 그림 심사하나 그죠? 그림 심사안에서 뭐 했어요? 축복. 에발산에서 뭐 했어요? 이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경계가 뭐예요? 뭘로 나눠요? 이게 신명기 사관이거든요? 너무 쉬운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흐르고 있는 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고 듣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복을 받아왔나요? 안 받아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하는 거냐? 우리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저주로 가요. 계속해서 저주 쪽으로 가면서 그 축복의 길을 멀어지거든요. 계속해서 멀어지거든요. 그게 지금 보여지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사야서 보면은 남는 자, 렘넌트라고 그러는 게 남는 자라는 게 나와요. 남는 자. 그러니까 이 가운데 축복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남은 자들이 생겨요. 이 남은 자가 예수님이 얘기했던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좁은 길을 택하는 자가 바로 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전체 민족 구원이 나중에는 개인 구원으로 바뀌게 돼요. 신약을 보면서.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예전에는 그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다니니까 안 가요. 뭐 우리 남편이 다니니까 나는 뭐 나중에 그 죽기 전에 같이 가면 된다고 뭐 그때만 회개하면 된다고 그런 분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그 민족이었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구원은 개별적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가 누구냐? 좁은 길로 가는 자, 좁은 그 문을 선택하는 자들이 남은 자인데 이 가는 자들이 누구냐? 이 기존의 신명기 사관으로 볼 때 누구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 의식이 계속 나오는데 에발산의 악이라는 게 영어의 에빌과 비슷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세겜 땅에 법궤를 놓고 12지파 반으로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다른 6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자,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세레모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해가 잘못해서 에발산 보낸 게 아니에요.
지금 세레모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두 갈래 길이나 축복과 저주의 길입니다. 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에게 심판과 저주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좋아하는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하지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 그 예발산에선. 자,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하는 얘기까지 하고 쭉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로 넘어가서 이 이야기들이 예언서 17권에 이 두 갈래 길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선지서들, 예언서들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계속 이방들이 침략당하고 잡혀가고 뭐 이런 일들에서 그 일을 이전에 예언자들을 보내죠. 나비라는 예언자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예언자들의 그 뜻 아시죠? 예언자들은 미리 보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프레딕트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나비라고 불렀어요. 나비.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나중에 뭐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우리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서 읽는데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이 말씀을 받을 때 너무 받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 싫다고, 안 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주었을 때, 어떻게든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예레미야는 맨날 우는 거예요.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이건 너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권이 없어요. 이렇게 주셨던 그 이야기들이 뭐였냐? 그 이야기들이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해. 이 이야기였거든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서가 나온 배경이게 됩니다. 잘하고 있으면 예언서가 안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이게 넘어가서 예언서 지나고 나서 신약시대에 복음서로 가면 복음서에서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여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로마서에서 가장 큰 저주를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에서 가장 큰 저주.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선택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같이 주셨는데 이제는 어떤 민족을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네 믿음 가지고 내게 나오고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고 그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고 했을 땐 적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 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말 듣는 건 뭐냐면 이정표랑 목사랑 같은 거 있대요. 이정표랑 목사들이랑 같은 게 있대요. 같은 성향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가르쳐주고 지는 안 간대요. 가르쳐주고 지는 안 간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도 좀 그랬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이정표는 가르쳐줘요. 안 가요. 거기 있어야 돼. 그죠? 목사들도 말은 잘한대요.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여기가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다른 선교팀 들어오면 다 하는데 목사팀 오면 안 받고 싶다고. 그렇게 안 모인대. 모이라 그러면은 아이고 안 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엄청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목사입니다. 봉사 집단도 그렇다고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가르치는 집단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의식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앞에 서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은 것. 이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좁은 문으로 가야지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가는 게 중요해요.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는 그 예배 때마다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밑에 마태복음 22장 12절에 13절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이게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해서 갔는데 갔더니만 너 왜 예복 안 입고 왔냐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쫓아낸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오라고 해놓고 나서 왜 쫓아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예복에 초청된 사람들이 입고 가는 예복이 따로 있었대요. 그 이걸 입고 가야 그 사람에 대한 예우고 대우였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예배라는 것이 내가 그냥 막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진짜 잘 기억을 하고 준비를 해서 나오는 것이 예복 준비라고요. 예복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 근데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그냥 어떤 데 놀다가 시간이 되다가 시간 됐으니까 예배 보러 가야지. 그러니까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재미없지 뭐가 어쩌지 이렇게 평가하게 되고. 내가 준비된 예배 같으면 이때 내가 이 마음을 드려야지. 이때 이 기도를 드려야지. 절대로 그냥 소리 보낼 수가 없거든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이야기는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배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제 양무리만 이렇게 있으면 얘들이 다 뭐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덥고 저녁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갖다 놓고 있으면 얘네가 추워가지고 다 가운데로 온대요. 그러면 얘 가운데 있던 얘는 압사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지들끼리 막 몸 비비고 그러는데 가운데 있는 애는 얘가 약한 애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염소 한 마리씩을 넣어요. 성향이 뭐냐면 양들은 붙으면 붙은 대로 가만히 있어요. 염소는 옆에 오면 쳐요. 그러니까 옆에 오면 쳐요. 그래서 얘들을 자꾸 밖으로 밀어내요. 이런 역할을 해서 여기서 압사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소를 집어넣는데 하늘에 있다가 보니까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것들을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양이냐 염소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무리에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구분하실 때 우리가 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에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와 육체의 소욕 당을 행하는 자의 두 갈래가 나눕니다. 여기다 또 두 갈래 나누는데 이게 이제 그와 같은 것과 이와 같은 것과 그와 같은 것이 나눠져요.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그 차이 설명한 거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데. 자, 그와 이의 차이, 그러니까 이라고 했을 때는 가깝잖아요. 이와 같은 건 여기다 둬야 되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는 3인칭이 멀리 있는 거예요. 멀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 투쟁과 싸움과 미움과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기다 둬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나눠져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우리가 그것들을 안에다가 품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들로 매여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이해가 돼요. 갈라디아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거기 쭉 나와요. 이야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거기 보시면 좀 나올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행동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하고 여기 분명히 갈라져야 되는데 여기가 양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적어요. 찾는 이가 적어요. 여기가 가려고 하질 않아. 왜냐하면 불편한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 편하세요? 되게 잘못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정동제일교회 가면 예배 그 의자가 이렇게 다 서 있어요. 응, 일부러. 어디 예배 와가지고 등 버지고 이렇게 앉아있냐고. 이거 쿠션 다 빼버렸어요. 이건 진짜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이제 목사님에 따라서 성향이 바뀌는데 옛날 그 옆에 보면 경동 옛날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에 가면 의자들이 옛날에 쓰던 의자가 어떻게 보냐면 전부 다 나무인데 이렇게 다 서 있어요, 거의. 엉덩이다 살짝 앉아요, 살짝. 왜 그렇게 해놨냐면 그게 그거예요. 예배를 누가 편하게 드리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 예배가 편할 리가 없는데 예배를 편하게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편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불편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이 안 좋아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은 뭐예요? 내가 이 상황을 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것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퉁이들 성교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거기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 이삭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이제 어떤 옛날에 글 해가지고 올리셨던 얘기인데 뭐냐면 이제 이분이 가서 탈북민들을 중국 가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탈북민들이 나와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제 이삭 선교사님과 긴밀히 접촉해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러 딱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탈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가시죠. 저랑 같이 가시죠. 근데 잠깐만 나 잠깐만 기도 한 번만 하고 갈게.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시라고 좀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오시더니 갑자기 울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울고 오시더니 나 못 가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교수님 아니 왜요? 지금 준비가 다 됐는데 가시면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못 가냐고 했더니 성령님이 지금 가는 게 아니래.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준비가 다 됐는데 왜 안 가십니까? 했더니 가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지금 이제 탈북해가지고 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 북한에 남아있는데 가족들은 어떡하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누구와 기도해 주니? 누가 그들을 위로해 주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죽는 것도 우리가 배고픈 것도 우리가 힘든 것도 이게 다 하나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왜 선한 하나님이에요? 하고 막 따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가고 싶으신데 너무 마음이 가고 싶으신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랬대요. 그건 예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북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죽는 자리인데 이제 이분 탈북했잖아요.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가시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됐대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안 가시겠대요. 왜? 내가 거기서 순교하는 것이 더 복되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식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살 수 있잖아요.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가셨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일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 이걸 먼저 묻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목숨을 걸 정도로 예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배를 너무 그렇게 가볍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너무 쉽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오늘 이 이야기 두 갈래 길을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걸 이해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다음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진짜 실패들이 보여요. 이제 들어간 게 끝이 성공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우리가 맨날 그랬다. 나 가나안 복지 희귀한 땅에 들어가려고 해서 지금 다 벗어버렸다 그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서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